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에서 건강한 부위가 아픈 부위보다 많다면 당신은 일주일도 살지 못할 이 세상의 100만 명의 환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체포, 협박, 학대, 고문 또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교회를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30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냉장고 안에 음식이 있거나 입을 옷이 있다거나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 인구의 75%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에 작은 그릇 안에 남는 동전들이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의 8% 안에 드는 부유층입니다. 당신의 두 부모가 아직 살아계시고 아직 이혼하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아주 드문 사람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고 얼굴에 미소를 띠며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번 웃을까요?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준다면 당신은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치유가 나갔기 때문입니다. 잠깐 한번 손 한번 잡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어깨에 손 한번 도닥여주시면 복 받으신 분들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기분이셨을지 알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항상 이렇게 인사를 시키시면서 목사님이 흐뭇하게 웃으시는데 어떤 기분인지 약간 닭살이 돋으면서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은 20억 명이 넘는 읽을 줄 모르는 사람보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첫 문을 여는 가르침을 보면서 조금 전까지 들은 복보다 더 놀랍고 더 대단한 복을 받은 아주 특별한 아주 특별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세상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10계명에서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어법을 사용합니다. 그 어법은 바로 신적 수동태라는 어법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어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주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산상수훈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시선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어법이지만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삶이란 능력이나 외형적인 가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확인하고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무언가가 아닌 내면적이고 영적인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생략된 주어이지만 너무도 분명한 주어,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따가도 없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살기 때문에 진짜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진짜 복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세뇌시키시고 먼저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위가 높아지며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그것만을 진짜 복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에서 이 땅에서 삶보다 더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아니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식, 진짜 복을 누리는 방식을 이 땅에서도 따르며 사는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을 훈련하고 누리는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한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팔복의 말씀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접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에게 받아들이기에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 하시는 부분을 아멘으로 받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을 말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좋으시지요?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아주 특별한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적대적이며 우리를 괴롭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으며 고난 당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하는 당당함이 있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핍박과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든 산으로 숨든 어디로든 가서 우리들끼리 모여 살고 우리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바로 그 세상을 살아야 하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는 것은 의무입니다. 예수님은 의무를 명령하지 않으시고 직설법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꼭 있어야만 하는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비추는 빛이라고 제자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인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 세상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사랑해 줄 때, 세상이 우리와 마음이 잘 맞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순복할 때, 이런 조건부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세상이라는 그곳에서 그곳을 이롭게 하는 존재 자체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소금과 빛은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소금은 사라짐으로써 이롭게 하고 빛은 드러남으로써 이롭게 합니다. 큰 2번에 작은 1번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라져서 맛을 내는 소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음식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녹고 잘 섞여야 합니다. 소금이 자기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으면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기능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못쓰게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녹아지기 전에 먼저 갖추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짠맛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1세기의 소금은 소택지라는 곳, 늪과 못으로 둘러싸여 있는 습한 땅에서 얻은 바위 소금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소금과는 달랐습니다. 흙이 섞여 있고 고열을 받으면 변질되거나 물에 녹아버렸습니다. 이런 요인으로 짠맛이 사라진 소금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짠맛을 잃은 소금 덩어리는 다시 짜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 소금 덩어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길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부패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가 그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신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다시 맛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소금의 자의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면서 세상 가운데 살고 싶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팔복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맛을 지켜주는 방법임을 알고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소금의 짠맛이 없이 세상에서 녹아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맛을 가지고 세상에서 녹아져야 세상의 맛을 죽음의 맛에서 생명의 맛으로 바꾸어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가장 큰 복이고 사실은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내 안의 짠맛을 지키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녹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 방식입니다. 교육관이 수없이 바뀌는 중에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이 시대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녹아지는 것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개성,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자녀들은 축구를 할 때에도 공격수가 되어서 골을 넣는 역할을 서로 하고 싶어하고 미드필더나 수비가 되어서 누군가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내가 누구에게 패스를 했다가 그 패스한 공을 받았던 사람이 골을 넣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그 사람이 박수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조건 패스하지 않고 골대를 향하여 차고 봅니다. 내가 잘 어시스트해서 우리 팀의 공격수가 골을 잘 넣어 우리 팀이 이기게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가리어져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축구를 하는 것을 보면 부모님들부터 우리 아이는 공격수로 세워달라고 모두들 말해서 팀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팀이 구성되어야지 내가 그 팀을 위해서 존재하고 싶어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이 왜 깨어지고
어린 자녀들이 왜 이렇게 아프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부된 이들이, 부모된 이들이 녹아질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몸 망가뜨리기 싫고, 내가 번 돈 나누어 쓰기 싫고, 내 취미생활은 포기하기 싫고, 내 인간관계는 양보하기 싫은 서로가 오직 나 하나뿐인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부부가 서로 자기 모습만 주장하고 자기 가치만 인정해달라고 하니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4살 국빈이라는 여자아이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거의 항상 낮 12시가 넘어서야 잠에서 깼습니다. 국빈이가 먼저 깨어서 TV를 한참 보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4살 여자아이가 혼자 밥을 차려 먹는 모습을 TV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는 집에 누군가가 오면 기겁을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은 그 이유도 몰랐습니다. 짜장면 배달부가 올 때만 아이가 반겼습니다. 아이에게 세상보다 가정이라는 곳이 더 무서운 곳이어서 내가 굶어 죽을 수 있는 곳일 것 같아서 그래서 가정에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혼자 먼저 깨어나서 뭘 어떻게 할지,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을지, 아이가 배가 고프지 않을지, 어떻게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라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사람이 푹 자고 싶은 만큼 다 잘 수 있는지 저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내가 자고 싶은 만큼 다 자본 것은 아마도 태희를 임신하기 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임신을 하고부터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본 적은 지금까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다가도 아이가 요청을 하면 일어나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부모의 모습일 텐데 국빈이네 부모님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잠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이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아이 문제 해결의 많은 요소가 또 안녕하세요라는 고민 해결 프로그램에 수많은 가정과 부부들이 자기를 녹이지 않아서 상대방만 녹기를 바라서 가정이, 자녀들이 엄청난 문제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경은 녹아져서 의미 있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녹아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는 절대로 생명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타고난 것이 불법이고 거짓이고 무정함이고 나태함이고 미워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 본성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우리가 있는 곳을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절제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있는 힘껏 목청 높여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파닥거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려지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나는 오늘도 내 모습을 죽여야 한다고 다짐하는 것, 내가 녹아서 없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그래야 죽을 것 같이 아프고 외롭고 두렵고 슬프고 답답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된 생명을 향해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고 내가 먼저 녹아지고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소리를 나 자신을 향해서 말해 주어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한 걸음은 내디뎌야 합니다. 그래야 당장에는 힘들어 보여도 내 안에 생명력이 흘러넘쳐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값진 인생을 살았다고 아버지 앞에서 칭찬 듣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아주 특별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드러남으로 밝히는 비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형광등이나 등불을 바닥에 두면
멋진 조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공간 전체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빛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세상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장소, 우리가 빛으로 드러나야 할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장소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질서를 잘 지키고 어른을 배웠을 때 자리를 비켜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반갑게 인사를 나누어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빛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빛이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빛의 존재감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나를 빛으로 지으신 하나님 앞에 빛으로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 바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곳곳을 맡기셨습니다. 그 시대와 그 장소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자기에게 맡기신 그 시대와 그 장소 속에서 자신을 가득 채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며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대단하게 큰 것을 우리 한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너를 둔 그 장소에서 제대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라.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그곳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한 부분이 밝아지고 다른 한 부분이 밝아져서 온 세상이 결국에는 밝아지게 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표현이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청년 시절 때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정확히 기억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시절 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웃었다. 지구의 한 귀퉁이가 밝아졌다. 오늘 내가 웃었다. 내가 있는 곳이 밝아졌다. 지구의 한 귀퉁이가 밝아졌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내가 빛으로 드러난 그 한 공간이 밝아지고 또 우리 장로님께서 계신 그 한 공간이 밝아지고 우리 집사님께서 계신 그 한 공간이 밝아지면 온 세상이 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나 있는 자리에서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소홀하게 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이 강력한 회개 요청을 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것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요청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무리에게는 옷과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마라.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에게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무리에게 받은 급료에 만족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의 열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이 회개한 삶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무관한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빛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키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하셨으면 사과하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맡기신 분은 내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직장에서 상전들은 부하 직원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마시고 직원들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잘 돌보아 주십시오. 직원들은 눈가리만 하지 마시고 자기 일처럼 직장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돈만 벌러 간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돈만 벌지만 우리에게 그곳은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명의 장소입니다. 빛답게 뭔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맡겨진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제가 고깃집을 진짜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이 평상시에 힘든 일은 자꾸 안 하고 화장실은 엄청 자주 들락거리고 한번 들어갔다 하면 나오지도 않고 또 뭐 좀 시키면은 이것은 이래서 불편하고 저것은 저래서 불편해서 가위가 잘 안 들고 무엇이 어쩌고 콜라가 저 안쪽에 있으니까 잘 꺼내기 힘들고 불평은 엄청 많이 하면서도 사장님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하니까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가 좀 나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곳에서 맡겨진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이 다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내가 있는 곳을 먼저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빛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냄으로 어둠을 밝힙니다. 드러나지 않은 빛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등경 위로 올려져야 합니다. 해와 달이 하늘에 걸려 있어 빛을 비춘다고 저 참 교만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전등이 우리 집 제일 높은 곳 천장에 붙어 있다고 저 참 교만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에 대통령이 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등경 위로 올려지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회장도 하시고 학교 동아리 회장도 하시고요. 반대표 어머니도 하십시오. 작은 모임이라도 앞장서서 그 모임을 행복하게 만드는 역할을 주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그곳에 있는 것을 싹 먹어치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의 사명을 그곳에서 앞장서서 감당하게 되면 내가 드러난 그곳은 모두 다 행복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앞장서서 가는 것이 힘든 일이지만 빛으로 드러나기에는 더없이 좋은 자리입니다. 최근에 저희 아파트 회장님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새로운 회장님이 섬겨주시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아파트 주민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못하는 것은 잘 못한다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시겠지만 우리 집에 제가 콕 박혀서 우리 집만 돌보면 그런 한 가지 영향조차 끼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월버포스는 노예제도가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것을 알고는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는 원래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국회에서 실현하며 행동했습니다. 그는 노예제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40년을 꾸준히 도전했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예제를 폐지시키는 빛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도 세계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바른 빛을 더 넓고 더 많은 관계와 더 큰 세상 가운데에서 비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더 강력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벽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동아리를, 반을,
동호회를, 시장을, 회사를, 나라를, 양산시를 모든 모임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앞장서서 섬긴다면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경 위로 올려지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소원하시고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경험담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제가 되게 유사한 경험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적어놓다니 해서 이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진짜 경험담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에 출석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이후부터는 학교에서 전도도 많이 했다. 열심히 전도하던 어느 날 우리 반의 한 친구가 나를 화장실로 불러냈다. 나는 속으로 내가 드디어 핍박을 받는구나. 예수님처럼. 라고 생각했다. 학교에서 가장 잘 놀기로 소문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내게 한 말은 너무나 의외였다. 사실 나도 교회에 다녀. 들으셨습니까? 사실 나도 교회 다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녔지. 그래서 너보다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알아. 근데 너 최근에 은혜 받은 것 같더라. 그러다가 은혜 받은 것 같더라. 내가 너처럼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은혜 받은 애들 많이 아는데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다 식으니까 말이지. 너무 유난 떨지 마라. 학교에서 너무 기독교인 티 좀 내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니? 그 친구는 대답했다.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너도 사람이니까 실수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말이지 혹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절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있어. 자기가 무슨 안기부 비밀 요원인 것처럼 속삭이며 말했다. 쉿! 사실 나도 크리스찬이야. 순간 헷갈려서 아멘 할 뻔했다. 이건 사명도 고난도 없는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이다. 날라리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다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 티내지 말라고. 이런 말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저도 제가 기독교인인 것을 표내지 않으려고 자동차에 십자가를 매는 거, 자동차 뒤에 기독교 방송 스티커 붙이는 거, 그거 안 붙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운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봐 라고 제가 말했던 것이 최근이었기 때문에 그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수신 장군이 전사할 때 남긴 유언과 같은 삶을 살곤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소명과 제자로서의 삶, 소금과 빛의 모습과는 무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것을 감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는 말씀이 되면서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 그리스도인의 아주 특별한 삶,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기대하고 좋아하는 모양의 복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양을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를 보면서 너 진짜 복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천국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돈으로 인맥으로 얻는 복이 아니라 오직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질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이 참된 복인 것을, 진정한 복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복으로 채움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아주 특별한 소금이면서 동시에 빛인 존재입니다. 사라지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소금처럼 삶의 의욕을 잊고 절망과 낙심 가운데 지내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죽을 맛이었는데 살맛나게 해주는 그런 영향력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비처럼
온갖 죄악과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을 밝히고 진리를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인 가정과 직장, 학교와 마을, 나라와 세계 안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노력해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그 참된 복을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에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인정하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여기서 그거다. 나는 여기서 그것이다. 라는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